다시 시즌2 러브레터 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신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2장 6절과 7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늘 이 말씀 안에서 또 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6번째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오늘은 조금 긴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분류를 좀 나누어 보면 골로새 성도들을 미혹했던 사람들의 정체가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가르침이 왜 헛된 것인지를 이제 사도 바울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있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 미혹했던 사람들의 정체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가지고 미혹을 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렇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 두 번째 미혹을 했던 부류의 사람들은 16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런 먹고 마시는 문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초하루, 절기를 지키는 것, 그러니까 이런 율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골로새 성도들을 이제 미혹을 한 거죠, 괴롭힌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18절 말씀인데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두 번째 부류였던 율법적인 문제로 비판한 사람들보다는 더 심하게 더 신비롭고 영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골로새 성도들을 괴롭혔던, 미혹했던, 정죄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랬던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미혹하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께서 주의하라고 한 것은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게 하는 거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먹고 마시는 것, 초하루, 절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그 당시에 들어왔던 유대적인 어떤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나눌 때에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많은 특별히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들 안에는 이 문제가 꼭 들어왔어요. 율법주의적인, 유대교적이면서 그 율법적인 것을 버리지 못한, 그러니까 복음으로 율법을 이렇게 완전히 덮지 못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렇죠? 복음만 있으면 안 된다. 할례를 꼭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여기에 들어와서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 그죠?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 이런 먹고 마시는 것에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뭔가 율법적인 규칙들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한 거죠. 유혹을 한 거죠. 세 번째는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는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헛된 과장으로 이루어진 거짓 신앙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보다 천사라고 하면 더 신비롭고, 그죠? 어떤 그런 것이 더 그 신앙적인 것, 그 눈에 보여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더 있는 것 같은, 그렇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것, 천사를 숭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미혹의 내용을 가진 사람들이 골로새 성도들의 신앙을 막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이 사도 바울께서 이제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을 흔들고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면서 이런 내용을 이제 넣은 거겠죠. 그러니까 심각했기 때문에 아마 얘기를 했었고 또 그 먼 길을 사도 바울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도움을 얻기 갔기 때문에 굉장히 공동체 안에서 심각했던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헛된 속임수에 넘어간 성도들도 있고요. 또 율법적인 문제에 인해서 걸려서 또 정죄당하고 스스로 또 비판받기도 하고 또 천사 숭배 문제로 인해서 오직 예수를 믿는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천사도 숭배해야 되나? 하나님을 지키는 천사들도 우리가 높여야 되나?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잘 정립되지 못한 그런 믿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또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어떤 유혹들과 가르침과 어떤 미혹들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를 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는 없을까요? 오늘날에는 이런 문제들이 과연 없을까? 오늘날에도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아졌습니다. 온라인 시대를 맞아서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온라인 시대가 우리가 훌륭한 어떤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24시간 들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 부흥회를 가서 막 한두 시간 가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뭐 그랬다고 하는데 음식을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부흥회 가서 그렇게 말씀도 들어야 됐고 그랬던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뭐 어디 가지 않고 집에서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 어느 나라의 목사님이든 그 좋은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근데 문제는 반대로 그 안에 오늘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그 미혹했던 사람들처럼 헛된 철학과 속임수와 교묘한 말로 가짜 복음을 전하는 영상들이 사람들이 너무 그 안에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분별하게 보고 들으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기가 많거나 예를 들면 조회수가 많거나 사람들이 막 몰려가서 이렇게 듣는 것 유심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분별해서. 그러니까 그런 영상들을 계속 보면 거기에 나도 모르게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하고 막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도 유튜브 이렇게 보다가 어느 딱 영상이 눈에 들어와서 딱 봤는데 딱 보니까 직통 계시예요. 직통 계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면서 막 직통 계시로 얘기하면서 보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좋아서 봤겠죠. 계속 봤겠죠. 그럼 그게 맞겠다 싶은 거죠. 굉장히 비성경적인 내용들이 엄청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하지 않으면 그게 가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 자기 복음, 자기 직통의 계시 그런 것들을 전하는 영상들에 쉽게 빠지고 미혹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창한 말솜씨지만 헛된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뭔가 신령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럴싸하게 신앙을 포장하고 또 성경도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또 자신이 마치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직통으로 계시 받아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혹 또 빠지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정말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잘 보지 않으면 거짓되고 헛된 것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시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로, 골로새 교회는 직접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미혹을 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1장에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였나 봅니다. 여러분들이 1장에 한번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무엇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 헛된 것에 빠지지 않고, 헛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1장에서 그렇게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항상 미혹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복음 외에 다른 무엇을 추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되 뭔가 한 가지 더 플러스. 예수님을 믿되 율법 플러스 율법. 예수님을 믿되 복음 플러스 천사 숭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 플러스 율법이 아니고, 복음 플러스 천사 숭배도 아니고, 복음 플러스 철학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고, 또 그 헛된 것들을 다 이기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긴 본문 사이에 중간에 사도 바울이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율법의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인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 세례를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 새롭게 거듭나고 태어나지 않았느냐? 복음 안에서.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고 살려주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다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느냐? 왜 다시 그쪽에 귀를 기울이고 그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느냐?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헛된 속임수들을 먹고 마시는 것, 절기 문제, 초하루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다시 율법적인 생활로 돌아가게 만들고 천사를 숭배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기지 않았냐. 그래서 이미 다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복음의 진리와 자유를 주셨는데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의 미혹에 흔들리지 말라. 복음이면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19절 말씀인데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머리는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그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이게 지금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몸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따로따로 이거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몸의 마디가 서로 도와서 영양분을 유지하고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 주님의 몸 된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즉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바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격려하고 나누고 용서하고 배우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복된 일인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거짓된 헛되고 율법적이고 신비적인 천사 숭배의 모든 일들이 다 거짓된 것임, 헛된 것임을 그의 공동체 안에 딱 들어와 있을 때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세상에 헛된 속임수들 많이 있습니다. 가짜 뉴스들이 많은 것처럼 가짜 복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율법적인 것, 우리를 다시 율법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가르침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천사 숭배와 같이 우상 숭배적으로 만드는 그런 모습들도, 가르침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잘 분별하고 걷어내고 멀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필요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딱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십자가로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미혹들에게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교회 공동체,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머리 되시는 그런 공동체를 온전히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또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생각을 흐트러뜨리는 이런 잘못된 거짓 복음들, 가르침들을 또 우리가 잘 분별하고 또 멀리하고 걷어낼 수 있도록 저는 예수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함께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몸이 연약한 성도들 특별히 계신데 우리 방덕환 권사님, 또 이민재 권사님, 또 이영애 권사님, 또 서미영 권사님, 또 다리 발목에 좀 금이 가셨는데 빨리 붙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인 뉴욕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 삶에 또 어려운 문제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미얀마를 위해서 또 귀한 선교사님들의 또 사역과 삶을 위해서도 또 우리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유혹했던 거짓된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의 주장, 또 가르침을 함께 또 나누고, 그런 것들이 왜 헛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를 또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믿음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헛된 주장, 헛된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멀어지게 해주시고,
특별히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잘 분별하여 또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함께 모여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 또 속히 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또 어려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사로 바꾸어 주시고 또 기도로 바꾸어 주시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오늘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주의 몸된 공동체에서 또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